제10장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레어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잠언 10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을 보면 지혜에 대해 설명하면서 지혜란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한 분별과 지혜가 없으면 평생을 쓸데없는 것에 목숨 걸다가 결국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행복보다 거룩이 더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2절, 3절 말씀해 보니까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땅의 행복을 쫓으면 불행이 오지만 하늘의 거룩을 쫓으면 진짜 행복을 얻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재물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하여 물불 가리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돈을 모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돈에 대한 집착은 정말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얼마 전에 책 한 권을 읽었는데요. 그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미국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가 2021년 11월에 전 세계 17개 경제 선진국 국민 18,850명을 대상으로 삶에서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깜짝 놀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17개국 중 절대 다수인 14개국에서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유일하게 그 17개 국가 중에 우리 대한민국만이 물질적 행복을 1위로 꼽았다고 합니다. 가족보다 중요한 게 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돈주한 민족이 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가치관이 뿌리 강하게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일합니다. 닥치는 대로 일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법니다. 그래서 선진국까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지금 이 나라가 과거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데, 그런데 정말 우리는 지금 행복한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요. 이 젊은이들이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20, 3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설령 죽지 못해 살아있다고 해도 우울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회 현상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반드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진부하지만 돈이 주는 행복의 한계를 너무나 잘 깨닫게 해주는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 집을 살 수는 있어도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돈으로 시간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 없다. 또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어도 지혜를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의사는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돈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돈 있으면 못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돈은 결코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불행은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불행을 끝내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무엇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임을 믿으십니까? 자, 두 번째로 체면보다 진실함이 더 중요합니다. 자,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보면 6절부터 11절을 보면 계속해서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도대체 의인과 악인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의인은 더 착한 사람입니까? 악인은 더 나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누구도 예외 없이 100% 죄인일 뿐이라고 합니다. 다만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않은 죄인, 그리고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은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의인은 자기 죄를 진실하게 인정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의인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알량한 자기 의와 체면이 우상이 되어서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자가 바로 악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착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인이 있고요. 또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흠 많고 허물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게 어딨냐 싶습니까? 이게 말이 되냐 싶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요, 그 사랑 많으시고 온유하신 예수님이 유일하게 분노를 폭발하셨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리가 아니었습니다. 창녀도 아니었습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도 아니었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흉악한 강도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분노하셨던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을 한 몸에 받았던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사람이 보기에는 틀림없이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악인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들의 죄를 드러내시기 위해 쓰셨던 표현이 바로 회칠한 무덤이죠.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행인들이 무덤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무덤을 하얗게 횟가루로 칠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하얗게 회칠한 무덤은요, 빛을 받으면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겉에 아름다움에 숨어있는 무덤 안은 죽은 사람의 살과 뼈가 썩어가는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곳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회칠한 무덤처럼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고 착해 보이지만 그 속은 죽은 시체와 같이 썩고 부패한 죄로 가득하다고 고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들은 착하지만 악한 자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의 대표적인 죄표 역시 이 종교 지도자와 같은 착한데 악한 자입니다. 바로 제가 지난날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어릴 적 겉으로 보면 누구보다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내면에서는, 또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온갖 악하고 음란한 죄를 저지르면서 사는 회칠한 무덤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저의 그 겉사람의 착함이 제 의가 되어서 저는 제가 그렇게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도 못했고 인정하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죄인이긴 하지만 저는 착한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 저의 상태는, 이 상태로는 목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성도로서도 진실한 구원을 장담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의 이 겉사람의 착함 속에 숨은 그 악에 속지 아니시고 고난의 사건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저의 진짜 악함을 드러내시고 저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야말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지옥에 가도 벌써 갔을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켜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 앞에서도 진실한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이제는 내 알량한 의와 체면을 다 갖다 버리십시오. 오직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룩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내 체면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진실한 회개의 고백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자랑하는 내 행위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시선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내 숨은 악과 죄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나의 숨은 악과 죄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해결보다 해석이 더 중요합니다. 자,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장차당할 환난에 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결론으로 당하는 고난과 환난이 있을 것임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고난을 받아도요, 미리 알고 당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미 내 죄를 훈계하시는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환난을 잘 준비한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가 왔을 때 미리 들은 말씀으로 고난을 잘 해석하여 고난을 통해 거룩해지는 축복을 누립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고난도 해석해 주어서
구원으로 이끄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들은 말씀이 없는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이 해석되지 않아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고난이 저주로 끝나는 비극을 맞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고난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내 고난이 해석되지 않아서 절망하고 낙심하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이 고난이 내 삶의 결론이며 나를 죄 가운데 부르시는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이 해석되어지면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미국 42대 대통령 선거 때 빌 클린턴 후보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는 대선 문구로 당시 미국 사회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였고 그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고난의 연속이고 고통이 끝이 없는지 우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죄입니다. 죄가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의 근원입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의 문제는 외면하고 당장 눈앞에 문제 해결만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치 암 환자에게 빨간 약 발라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정말 우리 문제의 근원인 죄는 내버려두고 그저 눈앞의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면 설령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이 문제의 뿌리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는 반복될 것이고 결국 죄로 인한 죽음과 멸망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해결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해석이 돼야 해결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훈계의 말씀으로 해석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고난을 해석받고 다른 사람의 고난도 해석해 주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해결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해석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죄의 문제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에만 매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으로 내 죄를 훈계받고 온전한 회개를 이루면 문제 해결도 따라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5월 20일 보석상자입니다. 나는 참 시시한 사람입니다. 시시하게 살다가 시시하게 죽을 뻔했습니다. 나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대학에 가고 시집을 갔습니다. 광야가 너무 싫어서 결혼을 했는데 거기에는 신광야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사방에 보이는 것이 없고 꽉 막힌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랬기에 저의 눈이 주께로 향했습니다. 사방에 보이는 것이 없는 환경, 피할 길이 없는 고난의 환경이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 지혜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행복보다 거룩입니다. 또한 체면보다 진실한 회개가 더 중요합니다. 또한 해결보다 해석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진정한 지혜를 얻게 하시고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을 붙들고 그것을 해결하며 나아감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